지혜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버스를 타거나 혹은 지하철을 타시거나, 혹 지하철을 타셨다면 왜 지하철을 타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걸어오셨다면 왜 교회를 걸어서 오셨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마침 감사하게 이렇게 집이 좀 가까워서 항상 교회에 이렇게 걸어서 오게 되는데요.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교회를 반드시 걸어가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보통은 그냥 신발을 신고 집을 나오면 보통은 교회를 걸어서 가는 게 저의 보통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기도에 참석하기로 하셨는지,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오늘은 금요기도회에 함께 말씀을 들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는 선택은요, 일상적인 습관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교회를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혹은 온라인으로 금요기도에 참석하실 때 어떻게 참석을 하셨는지와 같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인 습관을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 또 우리가 새벽에 지금 같이 이제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잠언이 그 1장 시작에서 젊은이들과 아직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얻고 지혜를 얻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어떤 선택에 대한 기준을 연습해 두고 우리의 삶에 그 선택의 기준이 익숙해지고 또 자연스러워지면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그 선택의 기준들이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잠언은요, 아주 기본적인 지혜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이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요,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하셔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저기 그냥 막 다니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흘리기도 쉽죠. 그런데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을 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한 지혜인가요? 이게 무슨 특별한 기술입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도 누구나 사실은 생각하고 또 들었을 때 그건 당연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잠언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이 혹시 틀린 경우를 쉽게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해당하죠. 그런데 잠언은요, 때로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이 이치들조차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이건 자연의 섭리와 같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자연 세계 안에서 마치 이 땅에 그냥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과 같이 보이는 이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기초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하나의 계단으로서 이런 지혜들을 마치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1장부터 오늘 함께 읽은 15장까지에 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기초가 이 일반적인 삶의 지혜와 생각 안에도 원칙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혹은 출근하고 하는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방향으로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조차도 우리는 그런 당연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주 쉬운 선택,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선택에서부터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때로는 어떤 것이 상황에 따라 옳은지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안에서 지혜로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언 1장부터 15장까지 굉장히 많은 대조 혹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과 21절은 요약해서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두 길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가를 어디서 가장 먼저 배우냐면요,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표현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듣고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고 선택한 결과는 아주 분명한 대조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기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모든 지혜의 대조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교훈을 잘 따르고 그것들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길 혹은 미련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가게 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무지한 자, 즉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것을 계속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철한 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를 통해 깨달은 바 그 바른 길을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라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아주 보편적인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세상을 지으신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가진 자가 어떤 길로 나가게 되는지를 지혜로운 자의 길, 미련한 자의 길로 보여주시면서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22절과 24절이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 그래서 명철을 얻은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된 바른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 과정 중에 지략, 즉 좋은 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얻게 되고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의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는 일들이 점점점 성립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적절한 대답, 때에 맞는 말들도 그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위로 향하는 생명의 길이 되어서 스올, 곧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로부터 그를 벗어나도록 이끌어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시면요, 지혜를 얻는 자, 혹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지혜를 얻었다고 끝나지 않고요, 지혜를 찾고 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좋은 자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때로는 훈계를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어리석은 자,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위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를 찾아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꾸준한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일이 이루어짐을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잠언을 배우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잠언은 고대의 격언으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일상의 선택 가운데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지를 그때그때 생각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가야 할 마땅한 길을 배우고 또 그 과정을 가기 위해 노력해 가고 또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얻는 것 혹은 지혜로운 길을 가는 것은요, 단 한 번에 갑자기 혹은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고 찾고 또 말씀을 배우고 선택의 훈련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혜의 길을 가도록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고 또 지혜의 길을, 생명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 지혜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친히 세우시고 그의 삶을 받아주심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지혜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잠언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표현들을 눈치를 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전까지 잠언에 나오는 많은 격언들은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거나 혹은 은총을 입는다는 식으로 이 하나님의 개입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들만 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교만한 자와 과부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표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25절과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직접 나서셔서 그들의 자리를 튼튼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는 말, 또 그들의 삶을 마치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세우시고 받으신다고 하니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지혜의 길을 선택하는 게 마땅한 것이죠. 이건 해도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세상이 지혜라고 말했던 것들, 잘 살려면 이렇게 좀 해야 돼, 좀 이렇게 사람이 이런 융통성을 좀 부려야 될 줄도 알고 또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말했던 세상의 지혜가 그전에는 좀 저런 것도 같이 하면 참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삶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의 지혜가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세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혹은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사람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느냐, 혹은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친히 세우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의 근원이고 근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혜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잠언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자녀가 될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7절, 28절은요, 그런 선택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한 곳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익의 자리인데요, 27절과 28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사람과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즉 불이한 이익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이렇게 이익을 탐하고 취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자기 입에서 그 입으로 악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있는 말 없는 말 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익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혹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행복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부부께서 이렇게 찬양을 특송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그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기까지는 굉장히 참 아름다운 가사죠.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 가사가 잘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우리의 삶의 행복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물 날 일이 많은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억울한데도 주를 위해 참는 것, 혹은 그냥 어차피 내 삶이 이렇게 짧고 작은데 주님 뜻대로 좀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는 것, 이것만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잠언 15장 28절의 관점,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두 번째 단락의 가사는요,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억울해서 하소연할 수 있고 혹은 내가 그 억울함을 갚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이 혹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처럼 작고 초라하고 짧은 삶을 사는 이 인생이지만 나라도 아주 작은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내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드릴 수 있는 삶의 반응인 것이죠. 이익의 자리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무슨 큰 돈을 벌고요, 혹은 내가 무슨 큰 권세나 혹은 뭐 특별한 것을 가지는 자리가 아니라요, 지극히 평범한 자리, 혹은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눈물 날 일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억울해도 주를 위해 참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혜의 길로 선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그리고 이익의 자리에서도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행복을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억울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실패처럼 보이고요, 혹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과 기도를 정결한 제물과 같이 받으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임을 고백하고 그런 선택을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의 삶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든든히 의인의 집을 세우시고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혜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신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이치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마치 잠언이 우리에게 인과율을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그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듯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인과율이 전부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필요한 걸까요? 만약 인과율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의 전부라면 우리에겐 굳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의 인과율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은 인과율을 기초적인 지혜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창조 세계의 섭리를 따르면 당연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결코 인과율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해지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일이 항상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지혜의 훈계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보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요, 우리가 지혜의 길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고 혹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신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과율만으로 다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의인이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되게 하시겠다, 혹은 무조건 의인이 기도하면 다 잘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의 길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요, 혹은 여전히 짓눌려 있는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윤택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지혜의 길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비록 모든 것이 나의 기대대로 혹은 잠언이 말하는 그 기초적인 지혜의 약속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의 길을 따라가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잠언이 앞에서 가르쳤던 기초적인 지혜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의 경계를 듣고 견책을 달게 받아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소망으로 알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필요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해서 간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일상적인 자리에서 일반적인 지혜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때로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지혜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일상적인 자리 혹은 우리의 습관을 따라 가다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혹은 우리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상적인 우리의 습관을 따라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혹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혹은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혹은 가족의 문제든 간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정말 나의 신앙 상태가 좋았던 것 같다가도 그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먼저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혹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하며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깊이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나를 자책하면서 깊은 낙심에 빠지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잘 살았는데 내게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거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일반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따를 때에도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나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에서 죄 때문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의 행동의 결과보다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것들,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 지혜의 길을 따라온 사람은 바로 이런 때에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아야 할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일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신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서부터 지혜의 삶을 살고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요, 지혜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로 그 지혜의 길에서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의 지혜가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의 결론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외함으로 겸손한 자를 친히 존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지혜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지금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지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광의 자리,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직접 세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 혹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지금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의 길을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또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여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도록 도우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잠언을 통해 말씀하신 이 지혜의 길을 통해서 존귀를 얻는 이 길을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지혜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 지혜의 길을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큰 길밖에 몰랐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향하는
좁은 길이, 좁은 문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서도록 이끌어 주셨고요. 그 좁은 문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혜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심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의 작은 일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선택이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연습하는 이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길 가운데 일상적인 일들의 지혜의 일을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을 걷다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가르치시고 또 이 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